교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그래도 크리스마스니까 우리 크리스마스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성탄절 예배까지 비대면으로 드리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이고,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될 텐데 하여튼 저희가 부활절에 이어서 성탄절도 이렇게 예배를 어렵게 드립니다. 그래도 이렇게 비대면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을 감사드리고요. 비록 우리가 마음은 거리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다 이곳에 모여 있으리라 믿고, 또 이곳에 일당백을하시는 우리 교우분들이 오셔서 오늘 예배를 인도하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큰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이의 이 카톡방에 여러분들이 미리 광고드린 대로 각 가정의 이 재단을 이렇게 성탄절 장식으로 꾸며 주십사고 부탁드렸는데 몇몇 분들이 벌써 올리셨습니다. 각 가정에 이렇게 예쁜 성찬 잔식 앞에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이제 초를 켜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온 가족이 함께 드린 예배이기 때문에 어린이 설교가 있습니다. 어린이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정은 우리 이세벨 전사님의 어린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우리 사랑의 나눔 부를 때 이렇게 어린이도 함께 퇴장하셔서 우리 어린이부하고 유치부에서 보낸 그 분방 공부를 하면서 활동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어른들은 계속 예배를 드리셔도 좋고요. 각 가정의 사정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광고할 예정인데, 우리 이세벨 전도사님이 이제 내년에 우리 목사 안수를 받으셔야 돼서 올 연말로 저희 교회를 사임하시고 이제 새해부터 다른 교회에서 봉사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고별 설교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세벨 전사님 설교에 귀 기울여 주시고, 또 앞으로 가는 목회 여정에 여러분의 기도로 좀 힘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징이 울리면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쁜 성탄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다 함께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모임 찬송 122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이사야 52편을 고독하시겠습니다. 반가워라 기쁜 소식을 안고 산등성이를 달려오는 저 발길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이 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외치며 너희 하나님께서 왕권을 잡으셨다고 시온을 향해 이르는구나. 들어라 저 소리, 보초에 외치는 소리.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주와 눈이 마주쳐 모두 함께 반성을 보이는구나. 예루살렘에 무너진 집터들아, 기쁜 소리로 함께 외쳐라. 주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을 도로 찾으신다. 주께서 만국 앞에서 그 무서운 팔을 걷어붙이시니 세상 구석구석이 우리 하나님의 승리를 보리라. 아멘. 하나님, 예수님의 생일잔치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각자의 처소에서 유튜브를 통해 만나지만 예수님의 생일을 서울제일교회 공동체 모두가 함께 축하하면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성찰해 봅니다. 예수님, 2000년 전 유다 땅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오셨습니다. 2020년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13평의 집에서 4명의 가족이 살 수 있느냐를 가지고 갑론을박하고 있지만 당신은 말 구육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누추한 곳으로 오셔서 고난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지금은 온 세상이 당신의 오신 날을 기억하며 축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축복된 날, 오늘 하루만큼은 하루 종일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온종일 당신의 이름만 부르고 싶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이 세상에 복된 소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하느님의 원하시는 세상에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당신은 몸소 행함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굶주린 군중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먹을 것을 주시어 세상의 재물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풍성해진다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성전의 환전상들을 채찍으로 치심으로 정의로운 사회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 아낌없이 주는 사랑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침내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의 희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아직도 당신의 가르침에 따라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의 친구로 오셨지만 우리의 눈과 귀는 자꾸만 잘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보는 데만 쫑긋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가르치셨지만
우리들은 세상에 바벨탑을 쌓는데 더 열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풀고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나눔의 행복을 실천하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희들은 못난 제자지만 그래도 당신이 계시기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당신은 마르지 않는 행복의 샘입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감사에 있음을 당신을 통해 배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 덕분에 행복해집니다. 스쳐 지나는 바람, 벌판의 들꽃, 오래된 친구, 생각해보면 우리들은 가진 것이 참 많습니다. 더 많이 갖기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당신께서 이미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쁜 마음으로 나누는 서울제일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당신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느님이시고 너희는 모두 형제다. 그러기에 핵발전소를 위한 송전탑에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망연자실하여 울고 있는 밀양 할매의 울음은 우리 할머니의 눈물입니다. 직장에서 해고당하여 축 늘어진 어깨로 삶의 무게를 버거워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뒷모습은 우리 자신의 자화상입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하룻밤 사이 5만 보를 걸으면서 고된 야간 근무를 마친 후 벼랑간 사망한 27살의 청년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들의 몸부림입니다. 예수님,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야말로 당신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 세상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 함께 아파하고 형제의 사랑을 서로 듬뿍 나누는 축복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갑자기 바꾸어버린 지구 생태계에서 갈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저희들에게 당신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를 구육관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아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성가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린이부 친구들도 한 번쯤은 이런 속담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한 개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알기 어렵다는 속담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친구가 사는 집을 엿보는 것이 가장 나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친구의 방이 놓인 물건의 종류와 배치, 그리고 방의 정리 상태와 청소 상태를 통해서 우리는 친구가 대략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친구의 온라인 공간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평소에 친구가 즐겨하는 게임, 자주 보는 유튜브 동영상과 애니메이션, 커뮤니티, 그를 통해 우리는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이미 가상 공간 또는 온라인 공간은 우리 친구들의 삶에 깊이 들어와 또 하나의 방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누가복음 2장은 예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 호적 신고를 하러 베들레헴으로 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아마도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엄두조차 못 냈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은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영화 글래디에이터에서 보듯 로마 제국은 자국의 반기를 드는 나라에게 무참한 폭력을 통해 로마 제국의 힘과 권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낯선 고향에 가야만 했고 어쩔 수 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아기 예수를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초라하고 비루하기 그지없는 예수의 탄생을 오늘의 본문 2장 14절에서는 영광과 평화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본문 1절과 14절이 대비됩니다. 로마 황제의 권력과 힘, 아기 예수의 초라함과 연약함, 로마의 폭력과 예수의 평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친구들에게 로마의 폭력과 대비되는 예수의 평화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오랜 기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교회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컴퓨터 앞에서 수업을 듣고 예배를 드립니다. 저에게는 코로나 이후 이 시대가 어떤 세상으로 변할지 예측할 지식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아마 오프라인 공간의 많은 부분들이 온라인 공간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렇기에 예수의 평화는 단지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장소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 사이트 댓글에 넘쳐나는 인종, 성별, 민족, 종교에 대한 혐오와 폭력, 유명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과 욕설, 악성 댓글, 학생들의 단톡방에서 이루어지는 은밀한 왕따와 괴롭힘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온라인 공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기에 괴롭힘을 당하는 친구들에게는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도 잠시 자신을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친구의 얼굴을 맞대고 감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욕설이나 화를 온라인 공간이나 단톡방에서는 하지 않았는지, 단톡방에서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따돌리지 않았는지를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탄의 기쁜 소식과 평화는 여러분의 온라인 커뮤니티, 단톡방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한 태도가 그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온라인 공간 속에서도 예수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침묵 기도하시겠습니다. (2020년) 성탄절은 제가 살면서 경험한 여러 번의 성탄절들 가운데 가장 우울한
크리스마스인 듯 싶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코로나 대유행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인 성탄절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함께 모여서 성탄을 축하하며 기쁨을 나누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명절이면 흩어져 사는 가족들이 더 보고 싶어지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 명절을 맞아서 오랫동안 못 만난 교우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의 얼굴이 더 그리운 그런 계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성탄절을 앞둔 23일과 24일에 있었던 법원의 두 판결이 저를 더욱 우울하게 했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저께 정경심 교수가 중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그저 화가 나고 좀 분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집행정지 소식을 듣고는 좀 기가 막혔고요. 그리고 두려움까지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두 판결이 단순한 사법적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기득권 세력의 본격적인 반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사회를 넘어서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그 뒷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촛불 시민혁명을 통해서 세워진 현 정부의 실수를 빌미로 국민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고 균열을 일으키고 또 여론을 호도해서 국민의 불안과 불만을 증폭시켜 정부 여당의 등을 돌리게 하고 결국에는 다시 기득권 세력이 정권을 잡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미 노무현 정부 때 이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모르면 괜찮을 텐데 이미 한번 당해본 일이기에 뻔히 알면서 그것을 당하려고 하니까 앞으로 닥칠 일이 끔찍합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여러 번 소개한 바 있는 월터 윙크라고 하는 저명한 신약성서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 악한 세력들, 영어로 얘기하면 파워스인데요. 그러니까 파워의 복수형, 그 권세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결과를 책으로 펴낸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Naming the Powers, Unmasking the Powers, Engaging the Powers, The Powers That Be, 뭐 이런 책들을 시리즈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권세들의 이름 붙이기, 권세들의 가면을 벗기기, 그 다음에 그 권세들의 참여하기, 개입하기, 이렇게 번역해야 될까요? 그리고 존재하는 권세들, 이런 이제 시리즈의 책들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이분을 잘 몰랐는데요. 미국에 유학하면서 이분의 책을 읽고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저서들을 읽어보면서 여러 가지로 놀란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세상의 악한 세력이 엄청나게 강함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우리는 세상이 악하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좀 심하게 얘기하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다스린다 라고 말할 정도로 태초부터 그래왔다고 이렇게 월터 윙크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예로 미국의 진짜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 폭력이라는 이름의 종교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폭력을 그리고 힘을 숭배하고 믿고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폭력이라는 이름의 종교는 이 구원하는 폭력이라는 신화라고 하는 것으로 뒷받침되는데요. 이거 쉽게 말하면 힘이 있는 자는 항상 옳다는 것입니다. 힘이 최고라는 거죠. 힘이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구원하는 풍족이라는 신화에 길들여집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그것이 우리 속에 내면화됩니다. 그래서 월터 윙크는 악한 세력이 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힘이 정의라고 하는 신화가 모든 사람 안에 이미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뿌리 뽑아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서 뽑아내도 저 사람에게도 존재하고 이렇게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안에 그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물론 일부의 사람들은 힘이 정의가 아니라 정의가 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하기에 외롭고 힘이 듭니다. 잠시 젊었을 때 정의감에 불탈 때는 그렇게 살 수도 있고 또 정의가 불의를 이기는 듯 보이는 시기에는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역전되면 대부분 정의가 아니라 힘을 추구하면서 사람들은 살게 됩니다. 세상을 거역하기보다는 세상과 타협하고 사는 것이 익숙하고 그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길들여져 왔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가 길어지면서 처음에 항일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친일민족 반역자로 변절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사는 게 힘들거든요.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그냥 힘과 타협해서 편하게 사는 것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강 건너 불구경일 때는 남의 일일 때는 내가 정의를 편듭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내 발등에 불이 되면 모든 사람들은 거의 다 자기 편이 됩니다. 정의의 편이 되지 않고요. 만약에 내가 추구하는 바가 이게 불의의 편일지라도 그것을 잘 인식하지 않습니다. 인식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공동선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입으면 싫고 그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람이 사는 모습입니다. 이런 이유로 월터 윙클은 악한 세력, 즉 사탄과의 전투는 영적인 전투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외부 세력과의 전투일 뿐만이 아니라 나와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나와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밖에 있는 악한 세력과 맞서서 싸워야 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존재하는 악과 죄, 즉 탐욕과 잘못된 생각, 세상적인 습성과 내가 싸워야 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의 가장 효율적인 무기는 기도라고 그는 말합니다. 제가 이 기쁜 성탄절 아침에 다소 엉뚱한 듯 들리는 이야기를 길게 한 이유는 지금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영적인 전투를 시작해야 하는 그런 비상한 시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영적 전투를 시작해야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탄절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의 성탄 이야기 중 일부입니다. 변할 수 없는 성탄절의 메시지는 희망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는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십니다. 세상이 캄캄해서 앞길을 볼 수 없을 때 구세주는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갈 길을 비춰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향을 찾게 되고 다시 일어나서 씩씩하게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서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목자들이 주님의 한 천사에게 구세주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 들은 것은 환한 대낮이 아니라 깜깜한 한밤중이었습니다. 이렇듯 빛없는 밤에 어둠을 가르는 빛으로 절망에서 솟아오르는 희망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런데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준 온 백성에게 기쁨이 될 큰 기쁨이 될 소식은 그 11절, 12절을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사는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마침내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말을 타고 오는 초인이 아니었습니다. 어벤져스에 등장하는 초인간적인 슈퍼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아는 포대기에 쌓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큰 기쁨의 소식으로 온 그 아이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는커녕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할 처지입니다. 연약한 뿐만 아니라 볼품도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구원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영적 싸움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메시아는 불의의 역사를 바로잡는 권능자의 모습으로 오셔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찬절에 오시는 주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기, 그것도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라니요. 다시 말하지만 기독교의 놀라운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 누군가의 손길을 필요로 한다는 이 놀라운 역설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포대기에 쌓인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우리의 협력 없이 세상을 새롭게 하려 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새롭게 하지 못하십니다. 누군가가 그 아기의 품이 되어주지 않는 한, 누군가가 그 아기를 돌보지 않는 한 새로운 세상은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 당신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삼고 산고를 겪어낼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와 함께 세상을 구원해 나갈, 이 일에 함께 협력할 사람들은 이 기쁜 소식에 주목하고 참여하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우리에게 완제품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유의 나무는 피를 먹고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은 항상 가능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염원하는 정의와 평화 그리고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성으로만 우리에게 옵니다.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 우리의 돌봄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당신의 일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큰 은총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성탄절은 주님이 오신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주님께 떠맡기고 뒷짐을 지고 구경하는 구경뿐이 아니라 두 팔 걷어붙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러 나서야만 하는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아기 예수로 오신 구세주가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듯이 5년 전에 이 겨울 한파를 무릅쓰고 우리가 광화문에 촛불을 들고 모여서 또 전국 방방곡곡에서 수십만 때로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모여서 촛불을 들고 불의와 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권을 창출시켰습니다. 물론 다 잘할 수는 없겠죠. 경험도 부족하고 실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또 개인적인 욕심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하지만 하여간 그런 빈틈을 노려서 지금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기득권들이 다시 꿈틀거리고 다시 선출된 권력을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그래도 의석이 180석이나 있고 또 대통령 임기도 1년 6개월이나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촛불 시민혁명이 완수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선출한 권력을 감시하고 잘못했을 때 질책하고 똑바로 하라고 응원도 하고 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후원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촛불을 들고 광장에 서는 마음으로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우리는 우리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노무현 정권 때 내내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탄생할 때도 지켜만 봤고요. 그리고 무너져 갈 때도 미국에서 안타깝게 지켜만 봤습니다. 멀리 떨어져 볼 때 도대체 뭐 객관적인 지표나 뭐 주장하는 바를 보면 굉장히 훌륭한 대통령이고 잘하는 것 같은데 왜 국민들은 그렇게 그 대통령을 싫어하고 그 지지율이 떨어지는지, 그래도 레임덕이 와가지고 거기 식물 대통령이 되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물론 그래서 제일 못한 건 약간 못했으니까 그렇게 절대적으로 정권이 다른 정당에게 넘어갔겠죠. 정권을 지켜내지 못했으니까 실패한 거 분명합니다. 나중에 이게 서거하셨을 때 많은 국민들이 슬퍼했지만 그건 뭐 때늦은 후회였고요. 하여튼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이제 또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때 제가 귀국해서 이명박 정부가 이렇게 집권을 할 때 여러 가지 뭐 4대강을 비롯해서 많은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어질 때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한 말이 뭐냐면, 이제 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고 민주정부가 들어섰고 권위주의 정부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그 정부가 한 번 더 이어졌으니까 이제 우리는 쉬어도 되겠다라고 뒤에 빠져 있었더니 그것이 잘못되었다. 내가 손 놓고 있었더니 다시 저들이 그렇게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면서 우리를 무너뜨렸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돌아가셨던 노회찬 의원이 무슨 어디서 정치자금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돼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살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정치인들이 더럽고 이 검은 돈에 손을 댑니까? 그 이유는 정치를 하는데 당연히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후원해 줄 사람이 적기 때문이겠죠. 물론 그 당시에는 노회찬 의원이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그랬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지킨다면 당연히 우리가 1년에 다만 얼마라도 정치원금이라도 내야겠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검은 돈을 받은 정치인들을 욕할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어떤 정치인을 응원하면서 그 사람이 선거를 치르는데 자원봉사자로 내 몸으로 시간을 아무 대가 없이 희생하지 않으면서 그 선거를 통해서 이 뽑힌 정치인이 자기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고 자원봉사했던 사람들에게 무슨 일자리를 주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욕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정치인들을 욕할 자격은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것이 지키고 싶으면 그것을 떳떳하게 지킬 수 있는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여간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찾아 나서지 않고 우리가 비판만 하면서 비난만 하면서 욕만 하면서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지켜낼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생각하면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칼 마르크스가 말한 대로 우리 존재가 우리의 의식을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는 말을 초월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난 비록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어도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 아니면 수저 그조차도 없이 태어난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웃에 대한 사랑이 그 존재를 넘어서 의식을 할 수 있게끔 우리를 이끕니다. 그 초월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의 언론은 기득권자의 편입니다. 지극히 편파적입니다. 생각 없이 그 보도만 들으면 우리는 가진 자의 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더 편파적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편이 아니라 세상 편에 서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생각하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특히 생각하고 판단할 때 나 중심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이미 세상을 통해서 악과 죄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구유의 자리이고 가장 낮은 자의 입장입니다. 우리가 내 존재가 규정하는 대로 생각하고 내가 사는 대로 생각하면 이 세상은 악의 세력에 의해서, 기득권자의 세력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월터 윙크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악의 세력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하나님보다 더 힘이 셀 수도 있다. 모든 사람 안에 숨겨져 있는 탐욕과 욕망과 편리함에 대한 추구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간다.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방법은 굉장히 쉽지 않고 어렵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고, 그 영적 싸움을 순교하는 마음으로 시행해내지 않으면 역사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 그의 평생의 연구의 결과입니다. 앞서 밝혔듯이 성탄절은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인류사에서 위대한 역사를 남긴 그런 민족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피를 흘리지 않고 평화적인 시위를 통해서 정권을 바꾼 그런 나라와 민족은 거의 역사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우리가 이룬 이 역사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후손에게 희망 없는 세상에서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성탄의 흰초를 켰듯이 우리 가운데 희망의 초를 다시 켜고, 우리가 고생해서 이만큼이라도 만든 새 세상을 지켜내서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참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오늘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묵상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 찬송으로 찬송가 111장을 함께 부릅니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봉헌손을 부르며 우리의 정성을 바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기꺼이 오신 하나님, 오늘 당신의 사랑을 기억하며 저희가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 한편에 무거운 마음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만든 이 세상이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거짓인지 참과 거짓을 구별하기가 힘들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탓하기도 하고 또 서로를 미워하기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이 가운데서 참과 거짓을 구별하게 하시며 하나님 편에 서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기가 자라기까지 많은 수고가 필요하듯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수고를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하고 수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 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세상 욕심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굳건히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쁜 성탄을 맞아서 귀한 예물 당신께 바쳤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정성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각 가정이 빌고 원하는 바들을 당신께 아뢰사오니 하나님 헤아려 주시고 각 사람마다 각 가정마다 꼭 필요한 하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 다 같이 곁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공동체 소식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탄절 예배로 각 가정에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립니다. 예배 중에 성탄절 헌금도 드립니다. 토요일 오전까지 송금한 명단은 주일 주보에 실립니다. 회보 11월 12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교회 회보 실만한 물가가 발간되어 집으로 발송하였습니다. 2021년도 기도 제목 및 헌금 약정입니다. 비대면 상황 관계로 2021년도 기도 제목과 헌금 약정을 전자 설문지로 작성해 제출합니다. 목회실에서 발송한 문자에 링크를 누르면 순서대로 설문에 답해 주시면 됩니다. 내년도 선교 헌금은 해외 선교와 노숙자 선교를 위해서 쓰일 예정입니다. 약정 헌금 정산입니다. 약정한 헌금은 결석한 주일에도 드리는 것이 원칙이니 연말까지 주정 헌금들을 완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독서 소모임 그림반이 김명일 권사님을 반장으로
12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온라인 줌으로 진행됩니다. 함께 읽을 책과 범위는 그린 엑소더스 5장에서 10장까지입니다. 온라인 토론 소모임 시사반이 염태정 권사님을 반장으로 동일 수요일 30일 오후 8시에 온라인 줌으로 진행됩니다.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신영식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모임과 강연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투병 중인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요양 중인 권사님들,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과 그 사업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울제일교회 신앙 고백을 다 같이 함께 드립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 우리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그 변화의 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길이 정의와 평화, 생명과 사랑을 이루는 길임을 믿고 뒤따라갑니다. 변화의 영신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공동체를 이루어 그 꿈을 이루도록 힘보태 주십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씨앗임을 믿습니다. 말씀과 사귐과 봉사를 통해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것을 밖으로 확장시켜 나가고자 우리의 삶을 헌신합니다. 아멘. 보냄 찬송으로 찬송가 115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어둠 속에 빛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어린날 이루신 메시아를 도와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보살피고 돌보십시오. 그래서 끝내 오늘 다시 오신 메시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어 내십시오. 이제는 정의의 왕, 평화의 왕, 생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은혜와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자리로 기꺼이 택하여 내려오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2020년 성탄절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절망 속에서 새 소망을 품고 다시 세상으로부터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산에